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어디에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또 어떤 허점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이 말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고 이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래 환난을 만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기울여 듣고 또 그 성령의 소리를 따라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께서요, 큰 교회에서 이래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흥회가 참 은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여성도가요, 좀 한 개 못 먹은 것처럼 이래 문을 부르륵 뜨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식으로 이래 앉아 있고, 이래 강산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탁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은 그래도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열심히 이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날은 특히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몇 명 성도님들이 손을 들어서 자기가 또 궁금한 것 이래서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성도님이 발작 손을 들면서 자신도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래 무슨 질문이 하면서 해보세요 이래 하니까요, 그 여인이 그 여성도님이 하신다는 것이, 목사님은요, 왜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목사님은요, 혹시 목사님의 설교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께서 예, 성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요,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목사가 아닙니다. 시대의 풍랑을 따라서, 시대의 파도에 딸려서 밀려오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시대가 원하고 시대가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그 시대에 따라 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요, 태초부터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중도 미래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을 전한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세상의 풍랑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의 풍랑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요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줘요. 하나님과 교제하게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르치는 것을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령님께서는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신 것도 목적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는 그런 능력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충만하도록 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또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요. 또 성령 받지 못하면요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혼자 남겨진 그런 과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또 올무를 두고 있는 거,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곳에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 허이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내가 캄캄해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나강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앞다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요, 빛을 따라 나오게 되고 그 해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날마다 뭐냐면 말씀도 날마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주님을 본 자는 반드시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자는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래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을 보았고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신 것을 직접 이래 보았고 3년 동안 함께 이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거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바로 사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는요, 사도를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들 그 당시에 사도를 가르치지만 한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지금도 사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말씀에 이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래 순종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했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어두운 자였고 눈먼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성령에 인도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요 제자들도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빌립이 어떤 것을 질문하냐면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바로 자기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앞에 있은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였고 귀먼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은요 그런 상황에서 한편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뭐냐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는요 복된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래 종말론에 입각해서요 많은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이단자들이 나와서요 이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려고 달려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이단자들은요 종말론은 이단자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못 받고 이래 예수님에 더해서 뭐냐면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고 또 자신들이 백마를 타고 온 어린 양이고 자신들이 동방의 메시아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이단자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진리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진리는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보았으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났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으로 설렸거든요.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을 만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뵌 예수님을 본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따라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이쪽 어느 교회 가고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이적과 기적이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가장 이적이고 기적인 것은 바로 내가 육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으시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우리와 연합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냐면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으로 정말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서 입으로 시인한다 해가지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시인하고 행위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말과 행함이 따르는 그런 시인인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또 행위로 시인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주님을 또 인정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바로 굶주리고 목마른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목마르고 굶주리고 목마른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없이는요 소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또 벌거벗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 무지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늘 그분 없이는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내 입으로 또 행위로 시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한계안 못 받은 것처럼 기가 죽어가지고 힘없이 그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담대하게 기쁘게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17절에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면요, 바늘에 한번 이 손가락 한번 찔리면요 아파서 펄펄 뛰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런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은요 권력과 돈과 같은 기득권에 의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래 담대해진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칠 때요 정말 담대하게 가르친 거예요.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래 세상의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자 눈치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아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그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한 것,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요 담대하게 전한 것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래 전할 수가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들은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묻지 못하고 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사랑하게 되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죠. 우리도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는 한 몸으로서 우리도 결국은 뭐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세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요 정말 용기 있고 힘 있고 담대한 것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요 정말 담대하고 정말 힘있고 정말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후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담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담대함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요, 보통 우리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 처녀 총각이 있으면요, 나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서 내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사랑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1912년 이래 영국을 출발해서 떠나서 바로 가장 호화스러운 그 여객선, 그러니까 타이타노, 그러니까 그 배가 침몰했을 때 그 침몰한 상황을 영상으로 해서 20세기의 가장 걸작품인 그 타이타노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그 잭과 로즈라는 두 주인공이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둘이가 배 안에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둘이는요, 신분도 차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요,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승화시키고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타고 가는 그 배가요, 바로 빙상과 부딪혀 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빙상과 충돌을 해버리 가지고요, 그 배가요 바로 파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몰해버린. 배가 침몰하니까 그 둘은요 바다에 빠져서 그 배의 한 파산된 배 조각을 잡고 이래 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던 그 둘이가요, 그 남자 잭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로즈를요, 바로 몸을 그 조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배 파산되고 배 조각 위에 올려놓음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의 체온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 배에 그 조각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그대로 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몸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감각 얻게 되고, 결국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리고,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결국에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로즈에게 끝까지 살아주기를 바란다면서 자기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사랑한 것은 배 안에서 만나서 배 안에서 사랑하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랑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떠냐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은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핍박, 우리가 당할 고통 손수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서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면서도요, 그것은 바로 매평 안 되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원수된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해서요, 단번에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수이고 죄인인데도요, 그런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요, 나의 정말 얕은, 정말 너무너무도 얕은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사랑할 자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자를 분리해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 얕은 생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리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원수, 죄인이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다 많은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두 계명만 지키라는 거예요. 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한 계명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자를 분리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구분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의 두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계명 지키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원하시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자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간데없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간데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하면서요, 자신은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못할 자를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랑을 할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을 우리 얼마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답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했을 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2계명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직 2계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2계명 주셔서요. 다른 거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거 계명 안 주셔서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 2계명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묻겠어요? 강병열 목사, 너 하나님 사랑했니? 강병열 목사, 너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했니? 그것만 물을 거예요. 그것만 물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물음에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